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은혜로 심신에 같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이죠.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무엇이냐? 영어로 Who is the Holy Spirit? 혹은 What is the Holy Spirit?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종종 묻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은 참 신비신 게 우리들에게 오시는 하나님, 피조물 위에 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못 하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살아서 생동하게 하고 키우시고 치유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 부른다. 정통적 기독교 신앙에 하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coming God.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은 사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적 용어로 말하면 사람은 혼백이라고 그러죠. 혼은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신령한 정신계의 엑기스가 영으로서 혼이 됐고, 땅이라고 하는 대지라고 하는 이 것들의 엑기스가 모여서 백이 돼서 그 혼백을 갖춘 생명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동양에서는 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혼백에게 끊임없이 단절됨이 없이 접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은 그냥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단순한 혼이 아니라 영이 그 위에 와서 늘 생동하게 하시는 혼, 다시 말해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비유하건대 우리는 지구 중력을 받고 우주들의 여러 천체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만일력 속에 산다고 그러는데 평소 때 그런 거 잘 못 느끼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런 중력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까? 지구와 달의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지표에 있는 바닷물이 이제 힘을 받아서 쏠립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소위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정말 그런 것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아요? 지구를 떠나서 이제 달에 가면은 복을 입은 우주인들이 성큼성큼 뛰어서 걷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중력이 지구보다 약하니까 조금만 힘을 들어도 쉽게 걸어갈 수 있는 현상을 그곳에서 이제 체험하지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기압을 늘 받고 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래 자라서 공기 압력이 대기압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의 핏줄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적응이 돼서 삽니다. 그러나 공기압이 있다고 하는 것, 공기가 기류가 되어서 큰 태풍이 되어가지고 대지를 몰아칠 때 정말 공기가 힘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우리의 혼 위에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고백하면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운동하고 기도하고 숨쉬고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멀리 계셔서 혹은 성전 안에 계셔서 신전 안에 계셔서 신자들이 예물을 갖고 오는 것을 받아 잡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날마다 살며 운동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 고백 그대로 옵시다.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영 임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물을 끌어당기거나 하나의 거대한 기류 움직임으로 폭풍으로 다가오듯이 어떨 때는 필요한 때와 장소와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십니다. 오늘 읽은 세 군데 성경 말씀은 그 무수한 그런 사례들이 증언된 것이 성경 기사인데 그 중에서 세 곳을 골랐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현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현존을 사람이 경험하게 될 때는 흔히 우리가 거룩을 체험한다. 거룩 체험이라고 종교학에서는 아주 압축해서 말하죠. 그러면 거룩을 체험할 때, 혹은 거룩 그 자체와 부딪힐 때,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오늘 세 가지 경험을 한다 하는 것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러 차례로 지난 몇몇 주일 전에도 우리 조관수 목사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한 신성을 경험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까이 느낄 때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오기 전에 어쩐지 모르지게 두려움과 경외감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현존을 도무지 그대로 받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강렬하게 먼저 들지 않는 영은 가짜의 영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일 수가 있어요. 무당의 영일 수가 있어요. 잡신의 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경험할 때 제일 첫째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경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공적 기도에는 먼저 우리가 참여를 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죄의 용서를 강구하는 자기의 죄책 고백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의 감정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무릎을 꿇게 하거나 엎드러지게 하거나 자기는 속되고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세에게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룩의 행위, 신 벗는 의미의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신을 왜 벗으라고 하는 겁니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겨있는 간극, 그 사이는 어울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리감, 혹은 분리의 감정, 혹은 구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신발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받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신발 그 자체는 오물투성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신고 저벅저벅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세계 관광이 흔해졌지요. 우리 문화관광차 옛날보다는 흔하게 한국 사람 많은 사람도 중동 이슬람 국가를 흔히 많이 방문합니다. 그곳에 큰 모스크, 이슬람의 성전을 모스크라고 그러죠. 모스크를 들어갈 때는 특이해요. 여러분도 더러 경험을 하실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모스크는 기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내부 시설이 단촐하죠.
이슬람도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성전벽을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텅 빈 넓은 대강당과 같은 성소의 바닥이 아주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데 조석은 대리석이 식어서 차지요. 차가운 촉감이 나요. 낮에 방문하면 열을 받아서 좀 따갑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두 다 신발을 벗어서 들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죠. 특히 이제 일상생활 24시간 잠잘 때까지는 장화나 신발을 신고 들락날락하던 유럽인들, 미국인들은 큰 키에다가 신발을 벗어들고 처음으로 모스크 그 차원 맨 발바닥에 그 대리석의 촉감 혹은 뜨거운 대리석의 촉감을 경험하면서 남다른 경험을 할 것입니다. 얕은 종교 경험, 특히 거룩 체험의 제1단계는 구별, 분리, 성스러운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속된 것은 속된 것이라고 하는 차별의식. 나는 본래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실존은 멀리 타락해서 속된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이 자각이 크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성소 구별이 아주 강조되지 않았어요. 먹는 음식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 식탁 예절 집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모든 것이 인간과 사람이 교제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소위 성속을 구별하는 정결예법이라는 것이 아주 첨예하게 자상하게 발달되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도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유대 종파 중에서도 바리새파 속으로서 탔습니다. 그것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은 섞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나타나서 뭐 그런 거 민족, 종교 구별 없다. 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형제고 형제 자매고 그렇다 하니 이게 미칠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 질서가 제대로 바로 서는 깨끗한 종교 세계가 실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거듭 말합니다만 이런 구별, 차별, 배제, 이 베타의 사고방식은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성속관념은 많이 약해졌죠. 지금은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구별, 차별, 배제, 베타라고 하는 그 뿌리가 성속의 개념에 근거한 이 근원적 감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현대인들 속에서도 세속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세속적인 가치관, 이념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나와 믿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정치 이념이 저 사람은 우파고 나는 좌파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혹은 심지어 같은 종교이지만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타자를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서 아주 위험한 것이 광기, 광신주의인데 종교적 광기, 정치적 광기, 노사 분쟁 현장에서의 그런 광기 사이에는 일맥 서로 공통점이 엿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고 저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다시 말씀을 드는 것은 이 거룩 체험은 단순히 신을 벗으라,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구별하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는가? 단순히 신발을 벗음으로써 성도를 구별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해요. 일단은 죄인인 내가 거룩 앞에서 구별해야 한다는 자각을 해야지만은 구별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구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 입맛대로 구별짓고 차별화하고 분리해서 세상을 보던 그 눈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 신발이라는 것은 온갖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은 이제 장식품이 하나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신발의 기본 기능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걷는데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유리 조각에 발이 상하지 않게, 온갖 오물, 지표에 살아있을 각종 기생충, 병균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삶이란 매우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 신발, 특히 신발의 그 바닥은 옛날은 집신으로 짰고 요즘은 가죽으로 하고 고무로 하고 플라스틱 화학 제품으로 하든지 무슨 재료를 쓴지 간에 그 바닥 신발은 우리 몸이 거기서 태어난 대지로부터 대지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켜버려요. 이질화시켜버려요. 대지 그 자체 그거로부터 떠나버리게 됩니다.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지만은 자기 생명을 낳게 한 어머니의 몸과 같은 돼지와 구별을 해서 차별을 해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발에다가 가죽신을 신든 고무신을 신든 그런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은 깊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발에 신은 신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은 온갖 철학, 이념, 문화, 예술, 종교, 과학, 기업의 이름으로 인간을 자연 그 자체로부터 분리시켜 왔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분리해서 탯줄을 끊고 독립되어 나왔던 태아가 자라면서 엄마를 떠나고 어떤 경우에는 엄마를 부정하는 삶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자연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 입맛대로 차별을 하고 구별하는 그런 인간 세상으로서의 자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연만이 아니죠. 우리가 대하는 구체적인 꽃이나 나무나 짐승이 사람들 그것도 우리 입맛대로 규정하고 차별합니다. 소를 예로 들읍시다. 이중섭의 그 일제 식민지하에서 그린 여러 그림 중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한민족의 화가였잖아요. 그는 소 속에서 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 소 속에서 한민족의 그 피렁지금은 식민지 지하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만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소의 그 생명력, 힘, 끈질김 그런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소 그대로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중섭의 그 소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돼버렸고 소를 볼 때는 등심 부위살이 몇 킬로 나가는 짐승일까 어느 부위가 몇 금이 더 나갈까 이렇게 보지 않아요. 산의 나무 그대로 보지 않고 목재로서는 온 자재로서 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피부색이랄지 국적이랄지 어디에 사는가 직장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로
이미 판단을 하면서 봐버리게 됐다 말입니다. 그도 강조하는 셈이 되겠습니다마는 신발 바닥 가죽이 사람 몸뚱이를 대자연으로부터 분리시키듯이 사도 바울이 회심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의 눈에 덮였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강렬한 그것이 심리적인 빛이었던 은혜의 빛이었던 직사광선이었던 다메섹도 사이에서 그가 받았던 그 충격 때문에 시력을 잃고 당분간 안질을 앓다가 안질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떨어지는 어떤 부수물일 수 있지만은 그 이야기 하려고 성경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둘이 추가했겠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가 다 비늘을 구상 시인은 그것을 불교적 표현으로 해서 무명의 백태가 벗겨져야 우리가 만물의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런 시를 말씀의 실상에서 표현했잖아요. 무명의 백태. 그때 무명이라는 것은 불교적 용어인데 어리석음, 밝음이 없는 사도 바울의 그 비늘 같은 눈, 그것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의 율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높은 학문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파 가문이라는 그 나름대로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자야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평민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 제국 치하에서 일제시대 우리 한민족처럼 고통당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일제시대 일본 식민 지치하에서 태어나자마자 일본 왕족의 무슨 후보자로서 등급받아서 동경 유학 갈 수 있는 자격증 받았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정말 전에는 것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특권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가 평생 그렇게 배우고 습관했던 그 성스러움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 식습관, 그는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자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 다른 교파 형제들, 다른 가톨릭 신자들, 다른 순복음교회 교인들, 다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차별하고 거절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차이는 차이에 그쳐야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그 모두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신발을 벗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조게 된 그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까지 다 잡아먹으라.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잔등에서 떨어져서 눈물게 했던 그 비늘을 떼어내게 하신 것, 그것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고전적으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두 번째 의미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하시는가? 신을 벗음으로써 너가 지금까지 돼지와 너 자신을 분리시켰던 그 분리의 걸림돌을
신발 바닥을 제거해서 대자연이란 뭡니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히 딛고 다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창조 세계 그 자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계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얼한 생명의 현실 그 자체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라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이 있어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삼고서 거룩한 땅인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세 번째 목적, 그것은 뭐냐? 그것은 목적 있는 삶으로 모세를, 베드로를, 바울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나 치면서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아갈 그 모세를 불러서 파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복무하라고 그를 부른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전통 종교유산을 신주단지처럼 죽도록 붙들고 사는 베드로 청년 사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고 요엘 선지자가 성령 받은 원답을 꿈을 꾸고 새로운 청년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본다. 무슨 비몽사몽가의 신비체험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다. 그 무당들이 하는 거고, 기독교가 말하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 우리 늘 교회가 해주는 현대적인 오로만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충만하게 햇빛처럼 환하게 비치는 그런 새로운 누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너도 좀 참여를 해다오.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내 혼자 하는 건 재미없어. 너희들이 필요해.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는데 마지막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줄여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으라 하신 정말 마지막 목표는 목적 있는 삶을 살도록 소명을 지닌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그러면은 일상 직업 생활 포기하고 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자 되는 것이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목적 있는 삶, 소명받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어부든 목수든 교사이든 의사든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든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정주부든 그의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돈을 벌어도 좋고 자식을 낳기도 좋은데 그것의 마지막 목적의 목적, 마지막 내다보는 그 거대한 비전이 뭐냐? 그것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벌여하고 자식을 길러하고 집을 장만하고 재산을 증식해야 합니다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하되 그것의 궁극적 목적, 삶의 방향성을 지닌 삶, 그것으로 바꿔지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사례를 들지 못합니다만 남강 이승훈 선생 오산학교를 세우신 그리고 33인의 독립운동 선언의 기독교 대표자로 섰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하고 별로 배우지 못해서 요새 말하면 유기그릇, 녹그릇을 만드는 공장의 하찮은 직원이었어요. 제가 자랄 때도 그런 녹그릇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아주 영세한 소기업체여서 햇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원형을 만드는 그릇은 이제 새까만 이제 흑연 가루를 갖고 이제 틀을 거푸집을 하니까 얼굴은 새까맣게 되고 그 환경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자라던 난강이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의 눈에 너무나 착실하게 보였어. 그래서 그를 좀 밀어줬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삶의 목적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동안은 상당히 거상으로서 돈도 잘 벌었는데 돈을 뭐 때문에 버느냐, 목적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전 재산을 바쳐서 오산학교가 본래는 유교에 소속했던 학교였는데 그 부지를 사서 민족 정신이 투철한 젊은이들을 길렀고 그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왔어요. 한경직 목사도 오산 출신이요. 함석근 선생도 오산 출신이요. 오산 출신이 기대상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장군 김재준님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람 됩니까? 나이 20살 될 때까지는 나보다 더 생각이 형편없는 분이었습니다. 일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분청 일본 소산으로 타면서 세금 거두러 다니는 술 누룩 담그고 담배 연초 재배하는 세금 거두는 징수원의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삶의 목적이 바꿔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는 말년 80세가 넘은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두산 깊은 산속에 있는 한 목동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교회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 교육을 위한다 하고 이렇게 동분서주하게 하시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풍부한 음식을 우리가 많이 사다 먹고 유기농 관심이 있어 그러는데 그것에 운동의 제일 첫 한국 시작이 원경선 씨인데 원경선 씨는 지금 세상 돌아가고 계시죠. 근데 원경선 씨의 자서전과 고백을 보면은 그는 한때 운동을 하기 전에 미군 부대와 협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시다. 그러다가 일본의 유기농 농업학자의 강의를 듣고 이 비료를 써서 화학비료를 써서 거기서 생산된 알코올 음식을 먹는 것이 간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목적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유기농법으로 전부를 바꾸기 전에 처음에 하루아침에 유기농이 되니까 적어도 7, 8년 동안에는 맨날 땅에서는 생산 능률이 떨어지고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극복해서 오늘날 한국의 유기농 농사법의 대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그런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거대한 것을 너무나 생각을 하면은 주눅이 들고 하기가 똑똑하고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이 미미한 나의 삶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자격지심을 갖기 쉬운데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이요. 우선 우리 자신들의 삶이 아무리 적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요청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 평화, 정의가 보다 더 실현된 그 일을 하자고 나를 이렇게 불러낸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허무감에 빠지거나 외로움에 빠지거나
주눅이 들거나 절망이라는 걸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늙어도 영원한 청년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청년이 되는 삶의 변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절 둘째 주 설교를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것이냐? 기존의 신발을 벗게 됩니다. 눈의 비늘을 벗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서울 어린이 글읽기 1등 구로 초등학교에 있는 영욱의 글을 혹시 집에 가셔서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 영욱이의 그 글 솜씨도 좋지만 무엇에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영욱이가 지금 서울 구로동에 사는데요. 구로동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요새 말하면 달동네인데 아직도 55가구가 벌집처럼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서울에 있다는, 아직도 있다는 현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20년 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에스더회에서 요즘 바자회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보험금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바자의 소득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함께 영욱이가 쓴 구로동 벌집 55가구 그 동네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어떨까? 별 볼륨 없는 집들이겠지요. 그게 사교 작은 교회 이름으로 방 한 칸을 전세로 우리가 들어서 55가구니까 그 안에도 어린이들이 있을 거고 중고등학생이 있을 건데 그들이 학원을 못 갈지언정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학원 가는 대신 더 좋은 교육을,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가르치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변화의 삶을 이루는 것도 2017년 성령 강림절을 지내는 우리들의 주 앞에서의 응답의 결단이 아닌가. 만약 그런다면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구로동 그 동네, 달동네 가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낼 용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만 주목했는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증언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를 새 사람 되도록 부르셨지만 우리의 타성과 옹고집과 어리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더욱더 단단한 신발을 동여매고 우리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며 세상과 삶의 진실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사는 맹인들이로소이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영원한 젊은이로 다시 재탄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